셔서 주악에 맞추어 묵도드림으로 주일 3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한 주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교동문 3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평강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항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618장 찬송하겠습니다.
정갑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혼돈과 갈등이 교차되는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이 허락하신 성일,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주의 존전에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귀한 예배자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공로 없지만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이 예배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세상적인 많은 생각들, 육체적인 피곤함을 잘 극복하여 주님 앞에 영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은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귀성길, 귀경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희 모두는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다고 예시인이 노래했습니다. 주님의 품 안이 우리 영혼의 고향이며 참 평화와 진실한 안식을 얻게 됨을 다시 한번 깨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보건을 위하여 백신 접종과 방역에 힘쓰고 있는 의료진과 담당 공무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온 국민이 백신 접종에 동참하여 하루속히 집단 면역을 이루어 국민들의 소중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이 진리의 터 위에 저희 동성교회를 세우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인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을 크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윤리가 추락하고 질서가 무너져가는 혼탁한 시대에 이 시대와 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성화시킬 수 있는 영성과 탁월한 지성을 갖춘 인재들을 키워내는 중심센터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사 장차 저들을 통하여 삐뚤어진 이 세상의 가치 체계와 질서를 바로 세우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반기에 영상으로 드리는 구역 예배와 성경 필사와 전도의 영상 원래회와 기도하는 엄마들 MIP와 변혁적 크리스찬 코칭 워크숍을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세상, 앞으로 다가올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잘 준비함으로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하여 교회가 새로운 비전과 도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로 인해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게 하시고 죄를 이기고 말씀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늘의 은사와 능력으로 한국교회와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복음의 메신저로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병상에서 병낫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환우들에게 치료의 하나님으로 찾아가시사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심으로 빠른 치유와 회복의 은총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역사를 경험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예배를 돕는 일로 주차 안내와 헌금 이원과 반주와 특송과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 마음의 소원을 담는 흡족한 은혜로 채워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 시편 133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독창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여 내 죄를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하나님 함께함이 복이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함께함이 복이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는 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향에서 부모님과 형제들, 친구 만날 설레임에 고향 가는 길이 고생길이지만은 마다하지 아니하고 고향을 찾아 나섭니다. 가족과 고향이 그리워지는 계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면서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혼자가 아니고 나에게 가족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형제들. 나는 가족의 일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나는 외로운 섬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과 협조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는 모두 자기 힘으로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이 만든 수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것, 교통이나 도로, 상하수도, 그리고 쓰레기물 처리하는 등등 너무 많습니다.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아이들이 철이 든다는 것은 어느 날 아이가 자라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도 먹어. 이렇게 말할 때에 이제 이 엄마 아빠가 정말 이 녀석도 엄마를 생각할 줄 아네? 감동하는 거죠. 점점 자라면서 가족과 이웃이 있고 나만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라는 것이고 이것이 성숙이죠. 누군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인생의 행복입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가면 인생이 즐겁고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고단한 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에서 여러분이 좋은 이웃, 친구가 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 그래서 나와 내가 무관하지 않다. 그걸 우리는 고백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보라 하는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행복한가,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보라. 무엇이요? 형제들이 다정하게 함께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좋은가. 형제들이 연합되어서 한 몸 되어 함께 하는 것. 그런데 성경에서 좋지 않다는 말이 맨 처음 등장하는 것은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사는 것,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럴 때 자신을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가난하지만은 그 형제가 의가 있고 또한 서로 위하는 마음이 있는 형제들. 가난하지만은 그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참 행복하겠구나, 그렇게 여기고 참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거꾸로 재벌의 형제들이, 재벌 자녀들이 싸우는 모습, 언론에 보면 재벌 형제들이 이전 투고하는 그런 모습을 기사로 이제 합니다. 그러면 저렇게 많이 가졌는데 그걸 더 많이 가지려고 형제들 간에 소송도 하고 원수가 되어 싸우기도 하고, 이걸 이전 투고한다 그러죠. 이전 투고는 뭡니까? 바로 진흙탕에서 싸우는 개를 말합니다. 어디가 행복합니까? 재벌이면 뭐합니까? 그렇게 원수지고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는데 거기가 참된 행복과 복이 있습니까? 그러나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가진 것은 없는 소박한 가정인데 형제들이 그렇게 의가 있습니다. 어디가 더 복된 것입니까? 우리는 어느 쪽 선택할래 하면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제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형제들끼리 잘 어울려서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편 133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졌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성전에 모여 함께 연합하여 성령의 하나 되심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거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걸 우선적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형제들끼리 다투고 싸우면서 원수같이 살아가면 당사자도 힘든 일이지만은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은 말씀하시죠. 나를 섬기지 않아도 좋다. 너희들끼리 사이좋게 지낼 수 없겠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명절입니다. 부모님에게 가장 큰 선물, 효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어떤 자식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지극정성입니다. 때가 되면 부모님을 공양하고 선물도 드리고 고기 반찬에 그렇게 부모님에게 잘합니다. 그런데 뻑하면 그 시집장가 보내놓으니까 사니 안 사니 그렇게 갈등하고 자기들끼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식은 부모에게는 잘하는데 나는 죽어야 돼, 내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이러면 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이것만은 더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부모님에게 정성을 다해서 봉양한다 할지라도 이 자기가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으면 그거는 불효하는 것이죠. 부모님에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앞에서 그게 가장 큰 효죠. 함께 연합하지 못하면 우리는 소통하지 못하고 분열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요즘 고령화 시대에 이 혈관병이 많습니다. 이 60이 지나가면 대부분 이 혈관이 찌꺼기가 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혈관병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병인지도 모르고 갑자기 이렇게 심정지 당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돌아가시는 분이 계셨죠. 지난 주일 날도 우리 노회 어떤 목사님은 그전에도 참 보기에도 아주 명랑하시고 아주 건강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심장 혈관이 다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수술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멀쩡하시고 엊그저께까지도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런 목사님인데, 그래서 대수술을 한 거죠. 여러분, 연합 함께 하지 못하면 소통이 막히게 되고, 그러면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이거는 마치 혈관이 완전히 막힌 것과 같아서 대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성공하고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이기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누군가는 밟고 내가 일어나야, 그 사람을 제껴야 내가 승리한다는 것? 글쎄요. 그래서 가장 큰 승리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같은 사람이 나의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창조적인 헤어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서로가 조합이 안 돼. 만나면 계속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는 뭐냐면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이 자산이 커지니까 그 목자들이 만나기만 하면 싸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롯을 불러가지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할 거다. 땅을 선택하라 하니까 조카는 뭐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삼촌이 어른이니까 먼저 좋은 것을 택하십시오 해야 하는데 롯은 그렇지 않았죠. 자기가 물된 동산처럼 좋은 그곳을 먼저 선점합니다. 처음에는 좋았죠. 근데 나중에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물론 이런 성경적인 창조적인 헤어짐이 있습니다. 만나서 계속 싸우고 갈등하면서 아파하면서 도저히 이거는 있는 자체가 이거는 득이 안 된다 하면 어떨 때는 창조적인 헤어짐도 필요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됨, 성령 안에서 하나됨, 그리고 함께 화목하는 것. 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고 뜻이죠. 죄의 본성은 자꾸 갈등하고 분열, 다투게 합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유형의 갈등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보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갈등이 일상화된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좀 가난하고 못 살아도 서로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품고 했는데, 요즘 보십시오. 모든 기사와 모든 내용들 보면 주변에 갈등이 너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차를 운전하다가 조금 이렇게 살짝 접촉이 됐어요. 근데 옛날에는 보면 괜찮네요, 괜찮아요 하고 갔는데, 요즘 시대는 어떠합니까? 조금만 살짝 접촉하고 문제가 없어도 이거 고쳐내라. 저도 그런 일을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 뭐야 이거? 만약에 내가 그런 입장이다 그러면 괜찮네요, 염려하지 마세요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소위 말하는 반발을 고쳐내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황당하더라고요. 이 갈등이 이게 일상화가 된 거죠. 서로가 이제 학습하잖아요. 서로가 배우잖아요. 이렇게 하네?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해서 나에게 이익이 되네? 하면 이걸 그냥 용납하고 이게 아니라 이걸 막 행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싸워도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분열과 다투는 것은 마귀의 역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만 행복하려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어울림을 깨뜨리면 결국은 처음에는 자기 이익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나를 상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은 뭐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바로 하나가 된 것, 동거하는 것. 동거한다는 것은 함께 어울려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적 가족이 됩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 얻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교회는 영적 가족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가 혈연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예수 가족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화목하고 하나 되는 가정과 교회를 통해 주시는 축복을 두 가지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름, 하나는 이슬,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로 연합하고 함께하는 것이 거룩하고 존귀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명절입니다. 가족들을 만나게 되죠. 그동안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이지만은 그냥 우리가 좀 소원하고 떨어져서 잘 만나지도 못하고, 우리도 이제 우리 아이, 야, 코로나 때인데 안 와도 된다, 오지 마라, 그런 거죠.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명절이 또 다가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소원했던 가족들의 이 만남, 이 관계가 연합하고 함께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두 가지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기름입니다. 기름. 한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이스라엘은 일상에 올리브 기름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 시대에 등불을 밝힐 때에 올리브 기름을 사용하게 되고 또 요리에 쓰기도 하고, 그 시대는 상처난 부분을 그 기름으로 바르기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기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것으로 표시할 때에 기름을 바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임명하고 임직할 때에, 그러니까 제사장이 취임할 때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구별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신적인 권위를 부여받았다 하는 의미가 담긴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구별된 존재로 세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존귀한 자로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보면 아론이 처음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던 그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론의 머리에 상당히 많은 양의 기름을 부었고, 그래서 이 기름은 아론의 머리를 타고 내리면서 수염을 적시고, 그 기름은 계속 아래로 흘러서 아론의 옷깃을 흥건하게 적실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복이 몸의 구석구석까지 흘러내리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 교회 안에서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는데, 이것이 뭐냐면 아론의 머리에서 흘러내린 기름처럼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고 존귀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기름을 붓는 것을 뭐로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에 부어주시는 은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는데 이날 이후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데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에게 부었더니 왕이 되는 거죠.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성령을 충만케 하여 그의 왕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되죠.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되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6장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6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그의 제사장 아들들과 그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하면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론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을 기름 부어 가지고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신약 시대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 제사장 된 우리는 계속해서 뭘 해야 하냐면 축복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아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는 역할, 이게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거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았는가? 혹이나 자기 욕심, 자기 주장으로 살지 않았는가? 이웃을 향한 나의 작은 배려가 이웃을 웃게 하는 하루였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는 의미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신자들이 신자답게 살아가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번 명절 우리를 통해서 나누어졌던 가족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것이 바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고 이것은 바로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일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다시 은혜와 힘을 얻어 복을 나누는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도 축복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더 차원 높은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명절 그러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연합하십시오. 한 마음이 되시고, 요즘 의외로 정말 가정보다 사연이 있고 마음이 나누어지고 갈등하고 형제와 부모 자식 간에도 참 이 시대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삶 가정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기름으로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로 귀히 여기고 동행할 때 형제가 헐몬산의 이슬과 같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산은 이스라엘의 최고 북단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인데 한 2,800m 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산의 제일 꼭대기에는 항상 만년설이 눈이 쌓여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64km 북동쪽에 있는 산인데 그 눈이 녹아서 바로 요단강으로 흐르고 또 바로 갈릴리 바다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팔레스틴 전체의 물을 공급하는 수원지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밤이 되면 눈이 있기 때문에 헐몬산의 찬 공기가 이슬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아침 바람이 불면 팔레스틴 전역에 이슬이 내립니다. 강우량이 적은 그 팔레스틴 건조한 광야 사막지대 이 이슬은 곡식을 자라가게 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수분을 공급해 줍니다. 특히 이슬은 언제 내리는지 소리도 없이 드넓은 지면을 촉촉하게 적십니다. 건조한 이 지역에서 아침 이슬은 바로 생명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형제와 연합하는 것은 헐몬산의 이슬과 같다. 무슨 얘기입니까? 생명의 기운을 북돋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소위 말하는 육선이 가득하고 부러울 것 없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만나면 서로 원수야. 이 정말 이 생명을 다 깎아 먹는 거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 그런데 함께 연합하여 하나 될 때에 아침 이슬처럼 그곳에서 생명의 기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생명을 얻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올 명절 나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궁극적인 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죠. 추석 명절 흩어졌던 이 가족들 만나면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 형제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생명이 전달되고 예수 생명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에 내리고 여호와께서 그곳에 복을 베푸신다 말씀하는데 그 복은 영생입니다. 영생은 뭡니까? 영생을 누리는 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웃들을 향해서 복을, 생명을 나누는 그곳이 그들과 함께 감동하고 함께하는 간격이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천국의 한 부분을 맛보는 거죠. 명절날 여러분의 가문 가족들이 천국을 맛보고 노래하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복의 비밀을 가정에 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뻑적지근하고 잘 나가도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밖에는 거창한 것 같은데 가정에 가면 이거는 지옥이야. 이게 정말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럼 거꾸로는 가능합니까? 별로 크게 대단한 것도 없는데 이 가정에서 이 행복해. 천국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 이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죠. 이러한 은혜가 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공동체의 개념이 상실되고 자기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알고 자기는 뭐 원하는 것을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다 행복하지 않아. 욕심에 매몰돼 가지고 우리의 이 가족, 형제들의 이 범위를 우리는 넓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우리 혈연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그들이 다 넓게는 우리의 형제들이고, 더더군다나 우리 영적인 믿음 안에서 만나는 것은 진짜 형제죠. 때로는 가다가 보면 어떤 분들이 술에 완전히 찌들어 가지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런 젊은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 사람도 누군가의 어머니가 계실 텐데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하겠냐, 그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따져놓고 보면 우리는 다 형제들이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갈등이 많고 아기다툼하고 서로가 서로를 주장하면서 이렇게 싸우면서 살아가는지. 사람들의 마지막 유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미안하다, 또 하나는 사랑한다. 주로 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자신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잘못한 것을 미안하게 여깁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에 비로소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소중한 사람을 그동안 얼마나 소홀히 대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내가 그렇게 안타깝게 여기고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들은 정작 유언장을 쓸 때에는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중요하지도 않는 문제에 너무 매달려서 그렇게 연연하고 살아왔다는 반증입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옛날에 영화에도 뭐가 중요한디? 정말 중요한 것은 형제들이고 가족들이고 함께 내 의견, 내 이익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서 연합하여 하나 되어 행복을 누리는, 이게 중요한데 정작 중요한 거는 요즘 시대에 다 차버리고 뭐가 중요한 겁니까? 전혀 소중하지 않는 것들을 쫓느라 값진 시간을 보내며 허둥지둥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만약 우리의 삶이 앞으로 1년, 한 달만 남았음을 알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르게 살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 좀 더 정직해지고 진솔하고 시간을 사용하는데도 근신하는 자세가 될 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 부모님도 떠나시고 친구들도 한두 명 떠나고, 아니 후배들이 떠난다는 그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영원히 내 곁에 있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나그네 길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가족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다시 생각하는 추석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일 어리석게 살아가는 인생은 사랑을 다 차버리고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을 쫓아서 자기를 주장하면서 사랑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익을 얻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했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그게 행복한 길이 아닌 거죠. 나의 삶이 떠나간 뒤에 그 자리에 어떤 사랑의 흔적을 남기며 떠나갈 수 있을까요? 좋은 사람은 우리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잘 다스려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선물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 명절, 이 은혜가 여러분들로 통해서 흘러내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선물인데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기름으로 비유하고, 이거는 존귀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이슬로 표현합니다. 이슬은 생명을 움트게 한다는 것이죠. 이 명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며 가족 간의 화목을 도모하는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정 삶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해야 할 명절인데 요즘 시대 때로는 명절이 다가오는 것이 더 부담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많은 이때에 하나님, 함께 더불어 함께 하면서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선하고 아름다운지를 우리에게서부터 증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흩어졌던 코로나로 인해서 소원했던 우리 가족 간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우리 가족 관계 하나님 아름답게 하나님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기름이 넘쳐나고 흘러내리고 이슬이 하나님 흘러내리는 복된 믿음의 가정, 천국을 노래하고 경험하는 복된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범죄자의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곳곳에 아픔과 갈등과 하나님 이렇게 분쟁들이 있는 이곳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형제들 간에 우애하는 복된 가정으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와 감사와 성교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늘의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향 가는 이 계절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저 천국에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남은 날 믿음의 여정을 부끄럽지 않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고 또 어머니라 말씀하셨는데 함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 더불어 함께 손잡고 형제자매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부터 4부까지 진행됩니다. 중간중간 환기하고 방역하면서 이렇게 안전하게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1시간 온전하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새벽 예배는 6시에, 수요 예배는 7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번 주 연휴 기간이지만은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진행됩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가정 예배 순서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교역자에게 또 이렇게 뒤에서 가져가셔서 가정에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절 때는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변혁적 크리스찬 코칭 워크숍 9월 28일 화요일, 매주 화요일 8주 과정으로 오후 7시 30분 동안 30분부터 진행됩니다. QR 코드 이렇게 찍으시면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적극적으로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MIP 6주 훈련 10월 7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50분부터 6주 동안 진행됩니다. QR 코드 찍고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단 화분으로 헌물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지난주 고 양예선 집사님 소천하셨습니다. 또 최윤석 권사님 친정부친 되시고 안양목 장로님의 장인 되시는 어르신이 9월 13일 월요일 날, 또 조영준 집사님의 부친께서 김순주 권사님의 시어른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많은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조영준 집사님의 상가댁은 오늘 예배 후에 또 내일은 발인 예배가 됩니다. 옛날 우리 코로나 전에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상이 당하고 하면 참 많이 가셨습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참 많이 가시고 있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에는 그렇게 함께 모여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우리 장례위원들 중심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개별적으로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21장 찬송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너의 형제는 사랑의 사귐은 전복의 거제 같으니 전복의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함께함이 복이다. 아름다운 동행 함께함이 복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개별화된 이 시대, 갈등과 분쟁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무엇이 중요하고 형제 가족 간의 함께함이 너무나 소중한 것을 깨닫고 이 명절 함께하여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고 노래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앞으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